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잠시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제사를 같이 살폈나요? 속건제. 속건제는 무슨 예배였나 하는 것 좀 복습하기 전에 속건제라는 한자를 한번 봐볼까요?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속건제. 여러분 아까 찬양 유인물 뒤편에도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자막 보여주시죠. 건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속건제 할 때, 제는 이제 제사 예배인데요. 건자가 어떤 뜻인가 하면 지난주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허물, 과실, 잘못 이런 건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물과 과실, 잘못이 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허물을 이제 없애주는 거, 속해주는 거. 바로 이런 이제 의미의 제사가 속건제다 하는 거 살펴보았죠. 그리고 속건제의 그 제사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 또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하기 위한 것 살펴봤죠. 그러니까 속죄제랑 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물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 작정한 것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것은 이제 손해를 입혔을 때 또 그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깨달음이 오죠. 잘못됐구나 할 때 원래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다. 또 이웃에 이제 손해를 끼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았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것도 잘못된 거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 더 악한 죄는 뭐냐 하면 그런 손해를 끼쳐놓고 잘못을 범해놓고도 부인하는 거. 안 그랬다.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부인하는 게 더 악한 죄다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런 악한 죄를 범했구나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죠. 돌이킬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 죄를 깊이 감추고 또 하나님 앞에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떨 땐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뭐든지 잘못된 것, 허물, 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걸 묵히고 너무 멀리 가고 이러면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긍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속건제라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5가지 제사가 뭔가요? 복습해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1장 1절서부터 레위기 처음부터 나와요. 그리고 6장 7절 지난주까지 이 5개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6장 8절에서 7장 한 2장에 걸쳐서 또 이 5가지 제사가 다시 언급돼요. 그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해 놓고 또 이어서 그걸 반복하다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제 찬찬히 또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 앞에 부분 1장 1절서부터 쭉 5가지 제사는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원칙, 원리, 또 제사의 의미 이런 이제 총론으로
볼 수 있고, 오늘부터 이제 또 5가지 다시 살펴보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세칙이랄까요? 좀 강론이랄까요? 이제 붙이자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예배 방법, 절차, 이런 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2절이나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5가지 제사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이런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런 거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오늘 본문 이제 9절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앞부분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 민족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다면, 오늘부터 또 5가지를 다시 살펴볼 때 이것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란 것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 읽기를 쭉 읽어가면 5가지 제사 이야기해 놓고 또 뭐 5가지 번제부터 또 소제, 하목제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반복할까 하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번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크게 이제 2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3번 나와요. 방금 읽었던 9절, 그리고 12절, 13절. 그 계속 그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도록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성막 그림 한번 기억하시나요? 성막 그림 보면 그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분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번제단은 지금 불 타고 있잖아요.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밤에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불이. 그러니까 계속 저 불이 지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상번제라고 했어요. 아침, 저녁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저기 이제 그 예배가 제정됐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바로 그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저 예배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끝에가 아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 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요.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죠. 광야 생활 초기에 저 제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한 곳에만 있지 않았어요. 막 옮겨 다녔잖아요. 그러면 저 불은 어떻게 하나? 불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물론 쇠로 됐겠죠. 그걸 간수해가지고 가서 새로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제단 불을 계속 간수해서 옮긴 곳에서 그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받았잖아요. 그때 가시떨기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막 불이 붙는 그런 모습, 그 광경,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불이 내려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은 제단에 이제 핀 숫채 그런 이제 영상, 그것이 이제 입술을 지지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 같은 이제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막 임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은 아니면 그런 형상으로 막 임했다 하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이제 불이 붙은다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제단 불은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곳에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 때 그 송화봉송 하잖아요. 그 어디서 불을 체화합니까?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이제 불을 태양 광선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체화해서 이제 그걸 쫙 그냥 뭐 진짜 그냥 최고의 보물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꺼지지 않게 하잖아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이제 좀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거룩한, 불은 거룩한 이런 의미, 또 신의 임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물론 불 자체가 신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징성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상징성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어떤 불일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요. 크게 오늘 이제 한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또는 헌신과 충성의 불 이렇게 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른 종교도 서로 모여서 또 경배하고 뭐 집회하고 해요. 특히 이제 이슬람교 보면은 얼마나 모이기를 잘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남자들만 해요. 성인 남자들. 여자, 어린아이들 배제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상은 모이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종교인지 몰라.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불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칫하면 이 불이 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편의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좀 이제 나중에 녹화된 걸로 내가 예배 드리지 하면서 생각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예배 시간 지켜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데 또 시간이 가면 좀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그게 이제 불이 꺼져 가는 거예요.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이 예배의 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어 버려요. 이 불이. 어느 사이에 없어져서 냉랭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신앙이 흔들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예배의 불이 계속 붙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끝나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 병행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 드리든 정말 우리가 해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불이 더 활활 타오도록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방법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지 편의주의로 갔다가는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예배의 불 꺼져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불, 또 우리가 그 제단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인데, 사무엘 시대에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워라 막 하면서 이제 아우성치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막 이제 위협하고 침공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백성들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죄라고요? 사무엘의 고백 속에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래요.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기도 쉬는 죄. 죄입니다. 죄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계속 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죠. 너무 바쁘면 우리는 기도 시간을 건너뛰는 좀 악습이 있어요. 못된 버릇인데 기도 시간을 거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보면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을 철저히 더 지키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의 유명한 그 책 제목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더라도가 아니라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도 시간을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바빠서 더 기도하겠다. 바쁘니까 더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청되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정말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루터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했다. 물론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확보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질이겠죠.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뭐 밤새도록 기도해도 헛생각만 하고 다른 중언부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래요. 나는 양보다 질이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그러니까 기도 시간 확보해서 그 기도 시간 지키려고 해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지키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말, 새롭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한 기도가 올려지지 않겠어요? 물론 기도의 양,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질을 결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잘 지키셔야 돼요. 사무엘의 고백,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3일, 9월 3일에 이희돈 장로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갔더라고요. 이희돈 장로님은 세계무역센터 협의회 거기에 이제 수석 부총재까지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이래요. 지냈던 또 영국의 옥스퍼드 종신 교수 젊었을 때
그렇게 되고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을 뭐 다 공감하고 뭐 그러지 못해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15분 간격으로 스케줄이 있대요. 뭐 하루에도 뭐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면서 세계를 도는 그런 이제 바쁜 사람인데 꼭 새벽 기도를 지킨대요. 그리고 주일은 그 먼 곳에 있더라도 비행기 타고 본교회, 워싱턴 성광교회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온대요. 물론 이런 이제 형태의 이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또 너무 또 그러지 않느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 하는가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은 참 본받을 만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쉽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제 글에 보니까 2시간씩 매일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바쁜 사람이 기도 시간을 그렇게 지키면서,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 이제 릴레이 기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회가 없더라도 여기에 계속 좀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 이제 릴레이 기도 그룹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다 좀 이렇게 참여하셔서 그 많은 시간이 다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자정이 지나서 이제 3시에서 5시 사이에 좀 비었었어요. 아마 그 시작하기 전날까지 좀 비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사람들한테 뭐 강요하고 뭐 그러지 말고, 없으면 그 시간 좀 비우고 가자, 제가 이랬어요. 그때 릴레이 기도 담당 교육자가 이게 바톤을 이어가는 게 릴레이 기도인데 좀 그래도 어떻게 채워야 되지 않겠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채웠습니다. 결국 다 채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 채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 기도의 불이 계속 지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헌신과 충성의 불이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룹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시면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힘이 돼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힘내세요, 이렇게 또 하시는 소리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합니다 하는 소리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발로 막 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정말 눈물겹습니다. 정말 이런 헌신과 충성이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러 가요. 우리가 무슨 보복하기 위해서, 또한 누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러한 헌신과 봉사, 충성, 이런 불도 계속 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역사하셨어요. 병자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 딱 생각하면 그 사랑의 주님 딱 기억나잖아요.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화내시고 또 분노하시는 때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성전 적결하실 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기사가. 성전 마당들에 장사치들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막 속이고 난리잖아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거룩한 집이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냥 채찍으로 휘두르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또 온유하신 예수님, 인자하신 예수님이 막 채찍 흘리면서 의자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잘못된 거 고치시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었던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정말 봉사, 헌신, 충성의 열정이 계속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니죠.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태울 때 제사장이 입은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그 성막에서 입은 옷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리면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도 또 짐승이 타니까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성막 밖으로 가서 진영 이제 쪽으로 가서 성문 밖에 진영 밖에 재버린 곳에 버렸어요. 이거 제사장이 이제 번제할 때는 그걸 직접 했거든요. 제사장이 재를 긁어 모아서 이제 저기 진영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 그런데 그 쓰레기장이 아니라 거기가 정결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 이제 버려요. 제사장이 하는데 이 성막 안에서 입었던 옷하고 이제 성막 밖으로 갈 때 입었던 옷과 달라요. 옷을 갈아입으라 그래요. 그 본문 말씀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었어요. 물론 그 같은 옷 입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랬을까 하는 건데 의복에 담긴 의미가 커요. 의복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제사장 옷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이제 고증을 거쳐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화면 왼쪽에 저게 제사장 옷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제사장 한 명이 저렇게 입어요. 나머지 제사장은 저 세마포 옷을 저렇게 입고 대제사장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런 옷을 입어요. 그래서 왼쪽에 저게 이제 세마포 하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예배를 집전하는데요. 이 옷차림이 참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막 화려하게 입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옷 매무새를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온라인 이제 예배로 드리면서 좀 편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가는데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옷 매무새를 좀 한번 다시 하고 또 얼굴 한번 씻으시고 이렇게 하면 좀 예배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회 때 좀 이렇게 단정하게 어떤 분은 넥타이까지 다 매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분 계세요. 어떻든 단정하게 이렇게 옷 매무새를 하고
예배드림이 참 이제 중요하죠. 그 마음가짐이니까요. 예, 옷을 물론 깨끗하게 입었다 해서 마음가짐까지 다 그렇게 따라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하면 마음에 또 정리가 되잖아요.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제 입은 양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지가 똑같은 두 개예요. 하나는 좀 더 깨끗해요. 주일만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구두도 주일에만 신는 구두가 있어요.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바꿔 신으면서 좀 오늘 예배를 어떻게 임할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댁에서 예배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이제 일어서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찬송하고 할 때 있잖아요. 댁에서도 일어서서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자세 그리고 옷차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음 자세죠. 너무 뭐 튀는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녹화해서 영상을 지금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서로 장소가 다르죠. 녹화해서 영상으로 드리니까 각 가정 있는 곳에 드리는데 좀 시간은 통일하자. 이번 주부터 시간이 통일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는 9시. 물론 녹화하지만 그때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부서는 10시.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딱 지켜서 우리 교사들과 또 교육자들이 잘 또 강구를 해서 그 시간을 지켜서 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나 이것도 미리 좀 알리고 교육시켜서 좀 세수도 하고 또 매무새 한번 갖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부적인 그러한 어떤 비바람으로 불이 꺼질 수 있어요. 예부적인 환란, 도전들 이것에 의해서 이 불이 꺼질 수 있어요. 뭐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런 것으로 이 불이 꺼질 수 있어요. 신앙이 꺼질 수 있어요. 기도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안일, 해이 이런 것들이 불을 꺼지게 할 수 있어요. 뭐 비바람은 없어요. 비도 안 와요. 바람도 안 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꺼져버려요. 편하게 너무 그냥 편리주의로 가다 보면은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충성, 헌신, 봉사 불이 다 꺼져버려요. 경계해야 됩니다.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